오늘 말씀 우리 베드로에 대해서 계속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베드로에게 나타난 몇 가지 중요한 사건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중에서 우리가 마태복음 14장 23절에서 32절에 있는 말씀, 이 베드로가 이 바다 위로 걷다가 결과선 믿음이 담대하지 못함으로 인해 가지고 그의 눈이 그 주위를 바라봤습니다. 그러니까 주위는 바로 파도가 세고 이제 바람이 불고 하니까 결과선 무서움이 왔고 믿음이 적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가 부르짖을 때에 예수님께서 그를 즉시 구원한 그 사건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에게 말하기를 믿음이 적은 자예요,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이 있다고 하지만 믿음이 적을 때도 있고 많을 때도 있고 믿음이 강할 때도 있고 믿음이 약할 때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뢰해야 돼요. 바라보는 눈이 자꾸 흐려지고 하면 안 돼요. 자꾸 우리가 일어나는 모든 어떤 큰 사건이라도 있을 때에 우리가 그쪽에 어떤 환경을 너무 우리가 집중하다 보게 되면은 우리 주님을 바라보는 그 눈이 자꾸만 흐려지게 됩니다. 그러다 보게 되면은 우리가 믿음이 약해져요. 그래서 그때에 사단은 우리에게 역사합니다. 그래서 너희 힘으로는 할 수 없어. 이렇게 하면서 위협을 가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여기서 알아야 될 것은 이 베드로가 그래 하면서 빨리 부르짖었던 것을 봅니다. 부르짖는다는 말 자체는 바로 기도를 말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항상 이 기도하는 것, 이런 것을 우리가 잊지 말고 어려움이 있으면 더욱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개인적인 일이라든지 가정의 일이라든지 마찬가지입니다. 그 다음에 오늘 저녁의 말씀은 바로 6장 66절에서 68절을 보게 되면 그 제자들에게 이제 여러 그 주님을 따르던 많은 사람들이 이제 다 떠나가 버립니다. 그럴 때에 너희도 가려느냐 이렇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했을 때에 베드로가 대답한 것이 뭔가 하면은 여기에 그 68절에 있는 말씀 68절에 보면 그때에 시몬 베드로가 그에게 대답하되 주여 영원한 생명의 말씀이 주께 있사온데 우리가 누구에로 가오리까. 이 놀라운 그런 그 베드로의 고백, 이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 그때 이제 예수님께서 이렇게 베드로가 답변한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그에게 가르쳐 준 말씀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정신을 차리고 이렇게 많은 사람이 다 흩어져 버리고 예수님 곁을 다 떠나버립니다. 떠나버리는데 지금 남아있는 제자들밖에 남지 않은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너희들도 가려느냐 이렇게 질문했을 때에 우리는 이런 그 베드로의 그 마음의 자세가 그런 자세에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그것을 답변하는 걸 보십니다. 하나님께서 답변할 수 있도록 역사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럴 때에 예수님이 그 말씀을 들었을 때 굉장히 마음이 기뻤으리라 믿습니다. 그래 다 가는데 그래도 베드로가 이런 대답을 하는 걸 듣고 예수님이 그렇게 그 말씀은 바로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너에게 가르쳐줬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걸 보게 되면 그래도 예수님께 대해서 아주 애정과 신뢰는 그에게 있었던 것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나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려움을 당하고 시련이 있고 무슨 문제들을 해결하려고 했을 때에 우리는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되고 우리의 초점이 흐려지지 않아야 된다. 저들이 가니까 참 나는 어떻게 할까 이렇게 근심을 가지고 우리 자세를 가지면 안 됩니다. 그렇잖아요.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쭉 많이 따랐는데 이제 예수님 말씀을 듣는 게 뭔가 하면 이제 앞으로 예수님이 어떻게 될 것에 대해서 이제 약간 이렇게 비쳤을 때에 그들은 다
도망가 버립니다. 흩어집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교회를 섬기고 또 우리 교회를 이렇게 섬기다가 또 떠나간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 우리가 볼 때에 그 사람들만 계속 보고 거기에다 마음을 너무 주다 보게 되게 되면은 사단이 그게 역사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이들을 이제 가르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말 그 어떨 때는 보게 되면 아이들이 갑자기 많이 왔다 갑자기 확 흩어져 버린 데 있잖아요. 우리 교회 그때 그 전에 캠프할 때 그랬습니다. 한 10년이 넘었죠. 그때 캠프할 때도 그때도 한 열 몇 명이 왔었습니다. 하룻밤 자고 그 다음에 나중에 교회는 보니까 교회 뭐 오는 사람이 없어 거의. 이런 것을 그때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나오는 뭐 자녀들이나 이런 사람들은 오지만은 새로 온 사람들은 안 옵니다. 이런 것을 우리가 발견했습니다. 그럴 때 그것만 보면 안 돼요. 가는 걸 보고 일을 안 하고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이게 안 되는구나. 이렇게 할 때가 많아요, 보면요. 그러나 우리는 계속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고 우리의 맡겨진 사명을 감당해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람을 보게 되면 낙심할 것이 너무 많습니다. 우리 가정에도 그렇지만은 교회도 그렇고 또 우리 성도들 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사람을 보게 되면 실망과 낙담이 우리에게 오게 되는 것이죠. 그걸 보면 안 돼요. 우리는 주님을 향해서 바라보고 주님께서 주신 말씀에 굳게 서 있어야 되지. 우리가 이런 그 어떤 그 소위 말하는 환경이나 이런 걸 본다게 되게 되면은 정말 절망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어떻게 하면 될 것인가 주님께 묻고 기도하면은 거기에 대한 답변이 나옵니다. 아시겠죠? 우리가 베드로가 이러한 것을 보고 또 우리가 배울 것도 있고 베드로에 대해서 또 그렇게 하지 말아야 되겠다는 것도 우리가 교훈을 얻게 됩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가 뭔가 하면 베드로에 대해서 나오니까 할 말이 많은데요. 누가복음 9장 28절에서 33절에 있는 말씀은 한번 또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보겠습니다. 9장 28절에서 33절 제가 보겠습니다. 28절입니다. 이 말씀들을 하신 뒤에 8회쯤 되어서 그분께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취해 기도하러 산에 올라가시더라. 그분께서 기도하실 때에 그분의 얼굴 모습이 변하고 그분의 옷이 희게 되어 눈부시게 빛나더라. 보라, 두 사람이 그분과 이야기하는데 그들은 모세와 엘리야이더라. 그들이 영광 중에 나타나서 앞으로 그분께서 예루살렘에서 이루어져야 할 그분의 별세에 관하여 말씀하셨으나 베드로와 또 그와 함께한 제자들은 깊이 잠드니라. 그들이 깨어나서 그분의 영광과 그분과 함께 선 두 사람을 보더니 두 사람이 그분을 떠날 때에 베드로가 예수님께 이르기를 선생님이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온즉 우리가 장막 셋을 짓되 하나는 선생님을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짓게 하옵소서. 하나 그는 자기가 말한 것을 알지 못하더라. 그가 이렇게 말할 때에 구름이 와서 그들을 덮음으로 그들이 구름 속으로 들어가면서 두려워하거늘 구름 속에서 한 음성이 나서 이르시되 이 사람은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그 말을 들으라 하시더라. 그 음성이 지나가매 예수님만 홀로 보이더라. 그들이 그것을 비밀로 하고 자기들이 본 그것을 들 중에 어떤 것도 그 당시에 아무에게도 말하지 아니하니라. 이렇게 나오겠습니다. 그래서 변화산에서 이제 기도하러 올라갔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변화된 그 모습을 봤습니다. 그리고 이 제자들도 역시 거기에 함께 있었습니다.
물론 여기서 이제 자세한 것이 나옵니다. 다른 성경에 보게 되면은 거기서 그런 영광스러운 것을 그들이 봤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좋으니까, 그러니까 이 베드로가 여기에 그냥 초막셋을 짓고, 하나는 선생님 예수님을 위해서, 하나는 모세를 위해서, 하나는 엘리야를 위해서 짓고, 여기서 합시다 이라는 거죠. 이것을 우리가 보면 뭐를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겠는가? 뭐를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 말을 했을 때에 이 사건이 바로 굉장히 중요한데, 이 초막셋을 여기 짓고 여기서 합시다. 그 베드로의 마음은 우리가 여기서 봤을 때에 굉장히 솔직합니다. 솔직하다 이 말입니다. 본 그대로 또 여기서 사는 게 좋다 이 말이죠. 맞죠, 그게? 너무나 영광스러운 곳이니까 그거 살면 좋은 건 당연한 겁니다. 아니, 솔직 담백하다는 것을 여기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마음에 어떻게 묻어둔 어떤 그런 것이 없고, 그냥 그 자리에서 바로 표현하는 사람이 바로 누구냐? 베드로입니다. 이런 것을 보고 또 여기서 보면 순간순간 그는 느낀 대로 표현하는 사람입니다. 순간순간 느낀 대로 표현하는 사람. 때로는 표현을 좀 늦게 해도 되고, 또 표현을 좀 이렇게 좀 지나서 좀 뭔가 이렇게 생각을 해보고 이렇게 하면은 또 어떤 거는 좋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의 성격이 바로 있습니다. 바로 나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게 나쁘다고 하느냐?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그런 성격을 또 좋은 대로 사용합니다. 좋게 그를 성격을 잘 이용해서 사용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사용하니까 좋다 이게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것을 좋은 대로 사용하니까. 여러분, 내가 보면 성격이 다 다르잖아요. 어떤 사람은 급한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느릿느릿한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들은 그냥 척척에 그냥 이렇게 말을 내뱉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그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성격이에요. 이게 내가 만든 게 아닙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께서 나를 사용하실 것인가? 이런 데 대해서는 그것을 좋은 대로 하나님께서 이끄신다고요. 그럼 내가 그렇다 하더라도 그것을 갖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이런 면을 어떻게 하면 좋겠냐, 이렇게 말씀을 드려가지고 말씀에 의해서 그것이 사용될 수 있게 한다면 굉장히 좋거든요. 베드로가요, 변화되고 난 뒤에 성령 충만을 얻고 난 뒤에 오순절에 그는 그냥 줄줄줄 나왔습니다. 사람들을 감동시켰어요. 강력합니다. 이런 것을 볼 수 있고, 요한하고 이제 나주 같이 다니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또 설교도 하고 이렇게 합니다만은 거기에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사람이 바로 베드로입니다. 자, 이렇다면 우리가 무조건하고 내게 성격이 저 사람이 봐서 저 성격이 안 좋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은 바로 우리 그것을 하나님께서 다듬어서 쓰실 수 있도록 내 자신을 맡기면 굉장히 좋은 데 사용된다 이거죠. 어떨 때는 보게 되면은 세워라 내워라 표현도 안 하고 가만히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우리 모임에 가면 그래요. 목사님들 사이도 그렇고 표현 안 하고 가만히 있습니다. 되는 대로 되고 회의를 해도 끝까지 말 한마디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저 말을 또 많이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면 둘 다 뭔가 하면 서로 답답해 보면요. 너무 말이 많아도 답답하고, 너무 빨리 대들어서 답답하고, 어떤 사람 너무 말을 안 해서 답답하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잘 훈련시켜서 이런 방향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할 때 우리가 그게 들여져야 됩니다. 꼭 빨리 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을 때는 분명히 뭔가 하면 어떤 사람이 좋은 기회가 왔는데 복음을 증거해야 되는데
그냥 그런데 왔는지, 이거 뭐, 나중에 하지, 뭐. 분명히 오늘 증거해야 되는 입장인데, 하나님은 선영교에서 역사하고 있는데, 좋은 그런 그 말을 잘하고, 뭐, 누구 말대나 아니, 변사같이 잘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역사하면은 그걸 잘 사용해야 되지, 그때. 좀 약간 급한 사람들은. 그러면 하나님께 역사하시는 거예요. 좋은 데 사용하기 때문에. 나쁜 데는 하나님께 또 조정할 거라고요. 이렇게 우리가 주님이 쓰시도록 자기가 맡기면 좋은 데 사용되는데 내가 마음대로 한다 이거죠. 하나님의 말씀에 그것들도 생각지도 안 하고 지금 마음대로 그냥 이래 하다 보게 되니까 결과에서는 모두 다 안 좋아하더라. 그러니까 지도자들, 목사들, 지도자들 모임에도 그런 사람이 있다 이 말이죠. 좀 저분은 좀 그냥 좀 조금 이따 얘기하면 좋겠는데 이런 사람도 있다 이 말이에요. 근데 막 나와서 막 이런다. 그러니까 좋아하는 사람이 없어요. 그걸 조정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여기에 보면 베드로는 이렇게 해서 지금 아주 이 이야기를 잘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도 그 마음에 예수님을 신뢰하는 마음이 있었고 변화산상에서 솔직담백하게 얘기한 사 있었습니다. 사실은 어떻습니까? 베드로가 지금 이 세상은 어떻다는 걸 잘 알잖아요. 너무나 차이 있습니다. 영광스러운 곳하고 이 땅의 현실하고는 차이가 많거든요. 그러니까 그만 여기서 그만 예수님과 살았으면 좋겠다. 이런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 합니까?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인데 그의 말을 들을지니라 이라는 거지. 근데 그때 베드로가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여기 성경에는 나오지 않습니다. 어떻게 답을 했는지 그 이상은 안 나오잖아요. 베드로는 아마 거기에 순종했으라 믿습니다. 예수님은 이제 그들이 다 이제 올라가고 난 뒤에 보니까 예수님하고 제자 셋만 딱 남아 있습니다. 이제는 요셉이 아니라 모세하고 엘리야가 보이지 않습니다. 그럼 뭐 다른 성경은 요한복음에 마태복음에 보게 되면요 뭐라 하는가 하면요 너희는 그냥 내려가라고 합니다. 따라가죠. 그 예수님의 말을 들을지니라 이렇게 했습니다. 따라갑니다. 그 말은 뭔가 하면은 우리 찬송에도 보면 이런 말 있어요. 그 찬송가 몇 장인지 모르겠습니다. 이제 마지막에 보게 되면 이런 찬송이 나옵니다. 예수님과 같이 있으면 좋겠는데 이 세상에 할 일 많아서 이제 간다고 이런 찬송이 나옵니다. 그랬어요. 할 일이 너무 많거든요. 예수님 아직까지도 십자가 못 박히는 그런 일들이 남아있고 말이죠. 이런 많이 남아있단 말이죠. 내려가야 되죠. 우리가 때로는 너무나 이제 평안할 때에, 이럴 때에 우리 주님을 위해서 일하는 그 일들을 소홀히 할 때가 많아요. 도리어 바쁘고 막 일할 때는 도리어 하나님 일을 더 열심히 하려는데 평안하고 뭐 일이 잘 돼 나갈 때에 하나님 일을 도리어 잘 안 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정말 잘 돼 나갈 때에 더 열심히 주님을 섬기는 여러분과 내가 되어야 된다고 보고 그런 교훈을 여기서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있는데 마태복음 우리가 16장 13절에서 보겠습니다. 16장 13절. 13절에 보게 되면요. 예수님께서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에 들어오사 자기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나 곧 사람의 아들을 누구라 하느냐 하니 그들이 이르되 어떤 이들은
주께서 침례자 요한이라 하고 어떤 사람들은 엘리야라고도 하며 또 다른 이들은 예레미야라 대언자들 중에 하나라고 하나이다 하거늘 그분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그러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하시니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하며 예수께서 그에게 응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그것을 내게 계시한 이는 살과 피가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이 반석 위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니 지옥의 문들이 그것을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하늘의 왕국의 열쇠들을 내게 주리니 무엇이든지 내가 땅에서 묶으면 그것이 하늘에서 묶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내가 땅에 풀면 그것이 땅에서 풀면 그것이 하늘에서 풀리리라 하시고 그때 자기 제자들에게 명하사 자기가 그리스도 예수인 것을 그들이 아무에게도 말하지 못하게 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 나옵니다. 그거 보니까 주는 그리스도시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이시니다. 이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다른 사람은 침례 요한 같다. 왜냐하면 왜 침례 요한 같은가 하면은 바로 예수님께서 침례를 주고 또 뿐만 아니라 바로 능력을 베푸시고 이적과 기적을 행하니까 이 침례 요한과 같이 그리고 또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침례 요한하고 비슷한 말씀을 증거를 하고 또 어떤 일은 이제 엘리야라 능력을 발하는 것을 봤을 때에 그리고 예레미야다 대언자의 어떤 그것을 나타내는 이런 것들을 말하기 보니까 예수님께 꼭 그 비슷비슷한 그런 사람들을 얘기해서 예수님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정확하게 답변한 것은 바로 베드로였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렇게 답변할 수 있도록 이런 것을 보면서 거기다가 예수님은 바로 그가 고백한 그 위에다가 예수님의 교회를 세우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그 천주교에서는 이야기를 바로 베드로가 바로 그 반석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럼 다른 데도 그 반석이라는 말이 나와야 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반석이라고 우리 고린도전서 10장 4절을 보면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반석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이렇게 베드로가 아주 즉답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죠. 여기 보면 3년 동안 따라다닌 후에 예수님께서 너희는 나를 누구냐? 이렇게 누구라 하느냐? 그렇게 대답한 것이 이것이 바로 베드로의 생애의 가장 위대한 고백이다. 이렇게 우리가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가르쳐 주신 말씀이다 하면서 칭찬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역시 이걸 뭘 말하느냐. 우리가 이렇게 신앙 고백이라든지 이런 것을 할 때도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 성령께서 인도하신 대로 우리가 그것을 하게 되면은 그것이 올바른 간증이 될 수 있고 또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꾸 이런 걸 따듬을 필요 없어요. 우리 안에 성령께서 인도하는 대로 이 얘기를 우리가 하면 되는 거지요. 그래야 되는데 우리가 말을 꼭 다듬어가지고 할 필요는 없다. 찬양도 마찬가지입니다. 억지로 이렇게 내가 이 정도밖에 안 되는데 자꾸 억지로 이렇게 할 필요는 없고 우리의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성령께서 인도하는 대로 우리가 찬양을 하면 되는 것입니다. 이게 신앙 고백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신앙 고백이 굉장히 중요하죠. 이 반석에 내 교회를 세운다고 했습니다. 내 교회. 교회는요, 예수님의 교회지, 예? 우리 개인의 교회가 아니잖아요. 예? 교회는 예수님의 교회예요. 누구 말 때나 천주교와 같이 교황의 교회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런 교회도 어디 한 교회가 아니고 교회들입니다. 여러 교회들. 이런 걸 여기서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지 결코 어디 반석이 이렇게 네 교회라고 했을 때에 오늘날 교회가 소위 말하면 개인의 교회로 둔갑하는 것을 볼 수 있다고요. 그것은 뭡니까? 이단들, 교회라는 이름을 지으면서 이단들이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무슨 큼직한 아주 사람들이 많이 나오는 교회 보게 되면은 그거는 뭡니까? 개인의 교회 같아요. 입으로는 하나님하고 야단입니다만은 끝나보게 되면은 한 중심입니다. 그 목사가 예수님 자리에 앉아서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우리가 봅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또 한 군데를 보게 되면 우리가 16장, 요한복음 16장, 마태복음 16장 21절에서 22절을 보겠습니다. 21절에서. 그때부터 예수님께서 자기가 반드시 예루살렘으로 가서 장로들과 수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일들로 고난을 당하고 죽임을 당하며 셋째 날 다시 일으켜질 것을 자기 제자들에게 보이기 시작하시니 그때에 베드로가 그분을 붙잡고 그분을 꾸짖기 시작하여 이르되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이 일이 결코 죽게 임하지 아니하리다 하거늘 그분께서 돌이키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단아 너는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내게 실족거리니라. 내가 하나님에게서 난 일들을 좋아하지 아니하고 사람들에게 난 일들을 좋아하는도다 하시니라 했습니다. 여기에 베드로를 본다면은 인간적인 베드로를 본다면은 그 말이 맞습니다. 자기가 예수님을 막아주겠다는 거죠. 그런 죽음을 절대 당하지 않도록 내가 보호하겠다는 것은 말 아닙니까? 우리가 인간적으로 봤을 때 베드로는 아주 예수님께 충성을 다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벗어나서 인간적으로 본다면은 충성을 다하는 사람이고 예수님을 아주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볼 때 뭐라고 하면 베드로에게 뭐라고 하면 여기 뭐라 했어요? 사탄아 물러가라 그러잖아요. 그럼 베드로가 사탄입니까? 사탄이에요? 아니죠. 그 말을 할 수 있도록 지어준 것이 뭔가 하면 사탄의 역사라 이 말입니다. 사탄이 그렇게 역사한다는 거예요. 자,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히시고 장사되시고 부활하는 일들이 남아 있습니다. 그걸 그렇게 한다 하니까 바로 그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사탄입니다. 그렇게 해서 결과서는 이제 그 예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일을 하지 못하도록 방해할 수 있는 사람을 세우는데 누가 하면 베드로를 세우고 있습니다. 사단이 역사한 거죠. 예수님 분명히 십자가에 못 박히셔야 되고 죽었다가 3일 만에 부활을 해야만 합니다. 이것은 베드로의 아주 솔직한 심정을 나타낸 것은 맞습니다. 충성스러운 그런 모습을 인간적인 봐서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일을 할 때에 사람의 인정으로 하는 것도 좋습니다만은 그게 나쁜 건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 말씀이 아는데 인정에 끌려가지고 하면 안 돼요. 네? 그런 때가 있잖아요. 인정에 끌려가지고. 이게 그렇게 하면 안 되는데 이렇게 인정에 끌려가는 경우도 있잖아요. 베드로는 어쩌면은 예수님과 육적인 관계에 대해서 여기에서 충성을 얘기하고 인간적인 그런 면에서 충성을 하는 겁니다. 그러나 사단은 그것을 이용해서 예수님의 그 십자가 못 박이러 가는 그것을 방해의 공작을 놓고 있습니다. 이것은 굉장히 큰 일이거든요. 작은 일이 아니거든요. 베드로는 그걸 지금 모르고 있는 거죠.
여기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것을 수용해야 돼요. 근데 그 말씀에는 관계없이 내가 예수님을 보호해야 되지. 내가 예수님을 그렇게 죽게 할 수 없어. 이거부터 앞서는 겁니다. 이게 아니죠.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했을 때에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으면 그거는 하나님의 뜻이다. 아무리 내가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나는 그 말씀에 순종해야지. 이렇게 나가야 되죠. 여러분, 내가 베드로 했을 때 예수님을 그렇게 사랑하고 있는데 내가 베드로라면 그렇게 했을 겁니다. 저도 그렇게 했었어요. 그러나 우리가 이것을 우리에게 뭘로 보여주는가 하면은 우리에게 교훈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어떤 경우에든지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그 일들을 이끌어 나갈 때에 거기에 방해하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된다. 아무리 좋은 이야기를 한다 하더라도 이건 아니다. 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베드로가 지금 어떤 그런 인정적인 면이라든지 그를 그냥 보호하는 이런 좋은 면에 대해서 이래 봤을 때는 그것이 참 좋은 건 좋은데 바로 예수님이 가는 길을 막는 길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우리가 잘 깨닫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이 꼭 해야 될 일입니다. 이것이 바르냐? 이것은 정말 어떤 인간적인 면에서 그런가? 한번 따져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깊은 생각을 하면서 발언을 해야 된다. 그래야 되는데 그 깊은 생각 없이 함부로 해서는 안 된다. 예수님이 왜 그런 말씀을 하셨을까? 예수님이 여기서 한 군데 말한 게 아니에요. 몇 군데서 얘기합니다. 그럴 때에 그 말씀을 기도 한번 들어야 돼요. 우리가 많은데 꼭 이런 일은 아니라 할지라도 하나님 말씀이 계속 이 강단에서 증거되고 있습니다. 이럴 때에 들었던 것도 많이 들었을 것입니다. 또 반복해서 들었을 것입니다. 이럴 때에 우리 말씀을 들을 때에 정말 이 말씀하고 내가 실제적인 사회생활을 할 때에 이것이 갭이 좀 있습니다. 안 맞아요. 그래서 우리가 사회의 어떤 그것을 우리가 따라가느냐 아니면 하나님 말씀을 따라야 되느냐 이럴 때는 우리는 분명히 주님의 말씀을 따라야 됩니다. 좀 지나고 되면은 그 말씀이 맞아. 왜? 하나님 말씀이 진리이기 때문에. 세상 것은 진리가 아니잖아요. 좋은 말을 할지라도 그게 나쁠 수도 있고 그것이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것을 우리가 많이 배우게 됩니다. 우리의 어떤 무슨 일에 대해서 곰곰이 생각해보고 말씀을 비춰보고 그런 가운데서 할 때에 우리가 감정에 치우쳐가지고 넘어가지 않습니다. 감정에 치우치면은 죄를 범하기 쉽습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이런 말씀을 듣고도 나중에 베드로가 어떻게 합니까? 그런 마음을 빨리 고치지 않아요. 결국 와서 나중에 하면은 말고의 길을 자르잖아요. 그것이 굉장히 충성인 같이 여겨졌지만은 예수님은 바로 칼을 빼는 사람은 칼로 망한다 그랬어요. 그렇게 말하면서 어떻게 했어요? 길을 붙여주잖아요. 이렇게 하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그런 말씀을 듣고 여기서 실수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나중에까지도 또 그렇게 합니다. 왜? 감정이 앞서요. 내가 충성을 하는데 충성하는데 감정이 앞서니까 말씀이 앞서는 게 아니고 감정이 앞서니까 이래야 된다 이거죠. 그래서 여러분 나도 이런 걸 좀 깊이 생각해보자. 베드로를 생각하면서 여러 가지 우리가 생각할 것이 많습니다. 나는 어떻게 할 것인가. 오늘도 여기까지만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너무 성급해서는 안 된다. 너무 감정이 앞서서는 안 되고 내가 아무리
옳은 일을 하는 같이 여겨진다 하더라도 말씀과는 다르다면은 말씀을 쫓아야 되지. 다른 걸 쫓으면 실패한다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